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외면할 때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이웃들의 기쁨을 더 기쁨으로 공감하게 하시고 이웃들의 슬픔은 기도로 같이 위로해 주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초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통하여 말씀을 전해드릴 때 악한 말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잘 새기게 하셔서 예수님 닮아가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말씀 보는 것과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주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빛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7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친구들 들어올 때 이게 딱 책을 들고 올 때 저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주중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귀환하는 그 지도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이제 바벨론을 정복했고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는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고레스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그림이에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봉헌식,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뻐했는데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3차 포로 기한 후에 이스라엘에 와서 무엇을 짓는데요? 이게 뭘까요? 성벽. 네, 성벽이에요, 성벽.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짓습니다. 우리 책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134쪽 한번 펴볼게요. 134쪽. 134쪽에 보면은 에스라의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이 어떻게 나오죠? 교회의 부흥이란 무엇인가? 이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부흥이라는 그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붙여볼게요. 부흥, 교회의 부흥이란 무엇인가 해서 부흥, 그 제목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전부 다요? 부흥이라는 그 단어에만 동그라미 쳐주세요. 부흥.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는 부흥이 중요한 주제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140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0쪽. 140쪽에는 이제 느헤미야의 제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교회의 개혁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는 개혁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개혁. 느헤미야는 교회의 개혁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좀 앞으로 돌아가서 137쪽으로 갈게요. 137쪽. 에스라를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137쪽에 가면은 위쪽에 보면 에스라의 내용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어요.
1에서 6장까지랑 7에서 10장까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스룹바벨에 대해서 얘기했죠. 스룹바벨은 1차 포로기한을 이끌었던 지도자였고, 스룹바벨에 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37쪽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7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가 드디어 나와요. 에스라가 나오는데, 이 에스라는 몇 차 포로기한을 이끌었던 지도자일까요? 2차죠. 2차죠. 2차 포로기한을 이끌었던 지도자이고, 에스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주면서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쪽 넘어가겠습니다. 138쪽. 아까 에스라서에서 우리 동그라미 쳤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부흥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에스라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부흥이에요. 그런데 에스라서에서 말하는 부흥이 무엇일까 했을 때 138쪽 위에 나와 있죠.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나와 있어요. 부흥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여러분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다 얘기하면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학교 가면은 친구들 모이잖아요. 또 여러 동아리도 많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모임들은 세상에 참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과 교회가 무엇이 다른가 했을 때 교회는 이 부흥이 있는 거예요. 부흥.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정말 슬픈 일이겠죠. 그래서 이 부흥은 무엇이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우리 초등부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삶을 통해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이란 거예요. 이게 에스라서의 핵심된 주제였고요. 느헤미야를 보면요. 142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142쪽. 느헤미야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느헤미야가 했던 중요한 일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42쪽 위에 보면은 무려 52일 만에 아주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요. 그리고 142쪽 중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백성의 삶의 개혁과 부흥을 지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삶에서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옆에 보면 143쪽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스라서의 주제가 성전 재건이라면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 재건이다. 이렇게 나오죠. 에스라서의 주제는 성전 재건, 그리고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 재건 이렇게 나옵니다. 143쪽에 여러분 중간에 보면은 그림 하나 나와 있죠. 성전이 중간에 있고 성벽이 둘러싸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이 안전하게 보존되려면은 성벽이 튼튼하게 보호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옆에 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따라서 성벽 재건의 영적 의미는 무엇보다 여기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또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함께 해주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앞을 보세요. 이 말씀을 둘러서 성벽을 쳐야 돼요.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성벽을 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더를 볼 텐데요. 146쪽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 말씀의 성벽을 치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적이 있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성벽을 치면 칠수록 쟤들은 더 위험하다 하면서 우리 대적 마귀는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에스더서의 제목이 수없는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가 이제 제목입니다. 그러니 에스더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47쪽을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연이 있을까요? 뭔가 질문하는 의도를 보니까 아닌 것 같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한쪽 넘어가 볼까요? 148쪽. 148쪽 위에 보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연이라 부르는 모든 것, 이건 우연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에스더 내용을 보면은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150쪽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0쪽 넘어가면은 에스더서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 주는데 짧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왕이 가장 아꼈던, 가장 총애했던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의 이름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만이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자라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한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민족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오히려 신하였던 하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을 죽이게 하십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에스더서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면요, 에스더서는 오늘도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에스더서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섭리의 손길로 교회를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요, 교회는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임재를 회복해야
하며 말씀의 성벽을 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구약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성벽을 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성벽 가운데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인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서는요, 교회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섭리의 손길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을 담아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재를 제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말씀의 성벽을 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벽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교회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우리는 정말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의 성벽을 치겠습니다. 하나님, 대적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성벽을 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의 성벽을 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음 주 진도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거 이제 성경 골든벨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미리미리 복습해서 골든벨을 준비합시다. 특별 새벽기도 시상이 있습니다. 호명하는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허선율, 신은혁, 김리은, 최강민, 한혜미, 김나울, 김성은, 임채은, 최현, 호소명. 새벽기도. 와, 신기한데?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새벽기도 있을 때 함께 또 참석합시다. 오, 재밌기도. 좋겠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찬양 인사. 감사합니다. 거기 힘쓰는 초등부가 됩시다. 밤될 모임 하겠습니다.